고린도전서 4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사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신약시대에는 사도들, 특별하게 그들에게 임무를 주어졌지만 오늘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구하는 것은 충성된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가야 되겠네요.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이 뭘까요? 우리 이거 비밀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그죠? 그때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남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 사실,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밀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 무엇이냐면 숨겨져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그러니까 아직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비밀은 바로 아직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달아서 알고 있는 사람, 그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깨닫게 부여받아서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 그게 바로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맡은 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대사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나가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는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계속적으로 상주하면서 모든 일을 맡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특사가 있어요. 특사는 뭡니까? 특사는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한정된 기간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밀사가 있었고, 밀사는 남이 모르게 이렇게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 근데 오늘 여기서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찌 보면 특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가지고 그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정된 기간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특사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사로서 이 세상에 부유제물로 보내졌고, 그래서 그 보내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믿을만해 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임무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비밀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 그것은 첫 번째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 안에서도 또 외국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복음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라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 복음은 우리가 굿뉴스라고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인데 복음은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룟 유다도 배반했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로마 병정들이나 모두가 다 그냥 범죄자로 나와 어떻게 보면 이익이 상반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여기고 적으로 여기고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으실 운명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못 박히게 되는 그 배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야 구원을 얻는데 라는 것을 알고 못 박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르고 그냥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그 번뇌에 침해되는 대상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이 예수 때문에 자신들의 번뇌가 침해되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미움의 대상으로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단자로 여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이게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자신들이 나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치지는 못했을 거라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긴 했겠지만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시긴 했겠지만 그러나 내가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나서지는 못했을 것인데 그 복음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복음의 첫 번째 비밀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은 뭐냐면 복음이다라는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내용.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직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또 이방인들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사실을 누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그 사실, 이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너희를 구원하시려는 거야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뭐? 복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두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도 뭐 내용이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통해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비밀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뭐요? 풍성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다른 것에 의해서 이렇게 침해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봐도 어떤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 모든 드라마를, 그 모든 영화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주인공을 빼고 다른 이야기를 다른 조연의 이야기만 한다면 그 드라마의, 그 영화의 참된 주제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드러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교대왕을 이야기하는 영화인데 정교대왕을 빠지고 그 밑에 신하들의 이야기만 나온다면 정교대왕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작가의 의도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떻게 보면 성경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또 성경을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덕책으로 아니면 어떤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어요. 페이스북에. 성만찬은 불우한 이웃을 해방하라는 것이다. 불우한 이웃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해방하라고 만드신 예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자, 우리가 성만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는 많이 하지 않잖아.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만찬 행사를 하는 것은 왜 하죠?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만찬의 참 의미는 뭐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불우한 이웃을 해방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리고 정말 주님은 사라지고 불우한 이유만 나타나는 것, 이것은 뭐야? 잘못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우한 이웃을 기억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면 그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이 성만찬의 참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계층만 해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에 가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특정한 계층만 해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해방받고 부자들은 정말로 어떻게 타도의 대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야? 동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가 기억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 기억돼야 될지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 성경의 해석이 주님을 위한 해석이 돼야지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기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것. 그래서 바로 성경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냐?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 비밀의 대상인 주님을 잘 모르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 사명을 맡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나의 견해도 있고 나의 철학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성경 속에 비밀로 나타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가서 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어땠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보자기를 이렇게 내려보시면서 내려보면서 보니까 거기에 지금 벌레들 같은 게 있었어요. 먹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내려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달은 베드로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머릿속에조차 뭐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굳은 어떤 강박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어 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비밀 안에는 뭐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도 알게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것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대로 알게 될 거야. 이것은 다른 세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했어. 이것은 이방인들도 복음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너희는 전해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됐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됐고 하나님께 지체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제 뭐요? 아직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스럽게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특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 비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그 비밀의 은혜를 전하는 특사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비밀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